부활절 제5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삭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명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소명의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나 바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명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도 가면 당신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지금 생각해도 바락은 참 좀 믿음이 좀 부족했던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드보라는 그와 다르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네가 싸워서 이겨도 그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로 바락이 전장에서 싸우는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드보라도 그렇고 지금 가나안의 왕 야빈도 그렇고 실제로 이들이 앞에서 일선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바락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 둘의 싸움이 12절부터 16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싸웠는지. 자,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죠.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은 좀 뜬금없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락과 이제 오늘 시스라가 싸우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2절부터 그걸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싸움을 시작하기 이전에 11절의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럼 궁금합니다. 1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겠죠? 헤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자, 이름 헤벨이라는 자예요. 자, 그는 어디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가 거주하는 곳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게데스 근처라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게데스라는 곳은요, 지금 북쪽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것을 이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럼 왜 헤벨이, 이스라엘 자손이 왜 게데스에 거주하는 이 헤벨을 왜 언급했을까? 왜 11절에 언급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봐야겠죠. 자, 크게 이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시스라와 이 바락의 싸움은요, 이 말씀과 11절의 말씀과 어떻습니까? 좀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싸움이랑은 연결이 없어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헤벨이 언급되고 있는가? 자, 헤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헤벨은 이런 뜻이에요. 친구, 동료. 이것이 헤벨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뭔가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도 아직 좀 모르시겠죠? 자, 헤벨은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도 어떻게 해요? 친구 관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들과도 동맹을 맺고 있는 그 동료로 지내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자가. 자, 왜 이것을 말씀 중간에 기록하고 있는지, 왜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왜 헤벨이라는 자가 친구이고 동료인 것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이 이제 끝날 때쯤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하반절쯤 나가서. 자, 여러분이 지금 아실 거는 그냥 그는 이스라엘과 친구 관계였고 가나안들과 동맹적인 관계였다. 이것만 여러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본격적으로 싸우는 이 관계를 우리가 목격할 텐데요. 바락과 시스라가 어디서 전투를 벌이게 되냐?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바락이 10,000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시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죠. 철병거 900대와 아주 많은 군사들을 다 모으게 돼요. 상당한 수였어요. 왜냐?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로셋 핫고임이랑 기손강, 이것은 저쪽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이 기손강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몇 킬로가 되는 그 거리에, 그 거리를 많은 군사들로 지금 꽉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갑니다. 엄청난 숫자를 거느리고 지금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 다볼산으로 이들이 쫙 오는 거예요. 쫙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저 멀리서부터 적들이 옵니다. 엄청난 숫자를 거느리고 와요. 드보라와 바락은 드볼산이란 그 산 위에서 중턱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죠. 쫙 적들이 오는 것을. 그런데 정말 셀 수 없는 군인들이, 정말 모래알 같은, 성경에서 모래알 같은 군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모래알 같이, 그것도 완전히 무장하고 또 심지어 철병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막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볼산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초긴장 상태였죠. 초긴장 상태. 바락은요, 믿음의 확신도 없었잖아요. 질팡갈팡했어요.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가서 싸우긴 해야 되는데 그 적들이 다가오는 그 장면을 보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무시무시한 적들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어떻게 싸워야 되지 그렇게 불안하고 있는 그 바락에게 이때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에게 말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멋있는 영적 지도자.
바락이요? 옆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오니까 점점 더 웅크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드보라가 발견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저기 앉아있는 그 바락의 모습을 드보라가 바라본 거예요. 심지어 주저앉았잖아요. 자, 그런 바락을 향해 외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않겠느냐. 너의 앞에서 싸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정말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 드보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드보라가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주리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바락의 모습이, 이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나는 확신을 가지고 저들과 싸워야 하는 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한편에 드보라 뒤에서 여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드보라 뒤에서 주저앉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바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나 이렇게 바락과 같이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적의 군사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땅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 가서 싸우겠다. 분명히 오늘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100% 신뢰하고 믿기에 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정말 이 한 가지, 이 한 단어의 말씀만 여러분 붙들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승리의 자리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이런 바락을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바락의 모습은요, 피하기 바빴어요. 피하기 바빴어요. 뒤로 물러서기 바빴어요. 드보라의 뒤에 그냥 숨어 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바락이 드보라가 한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는 그 이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그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다 넘겨주십니다. 다 넘겨주십니다. 자, 15절과 우리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 싸우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라 라고 그 한마디를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과죠. 놀라운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락이 모든 군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시스라는 아직 죽이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도망간 한 사람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다른 데로 도망간 자가 있었어요. 왜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느냐? 자, 다볼사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도의 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죠?
하로셋 핫고임이라는 쪽에 도망갔다고 했죠. 다시 서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서쪽으로 쫙 도망가요. 산 비탈에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시스라는요, 북쪽으로, 남들이 다 서쪽으로 도망갈 때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혼자 살겠다고. 혼자 도망갔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짧은 단편 영화가 한 편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나오진 않아요. 네, 나오진 않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북쪽을 향해서 막 도망간 거예요. 혼자. 참 어리석은 리더죠. 그죠? 드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고 했잖아요. 시스라는 어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난 나만 살 거야 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북쪽으로, 다른 곳으로. 참 비겁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의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네, 다시 헤벨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헤벨이 이것 때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헤벨을 언급했던 거예요, 앞에서. 자, 시스라가 도망친 곳은 어디입니까? 동쪽에 위치한 게데스라는 곳이에요. 그죠? 아까 헤벨이 어디에 묵는다고요? 게데스에 묵는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동쪽에 위치한 게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어요. 그가 도망한 곳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헤벨의 이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친구, 동료, 이런 뜻이었어요. 17절 말씀 나와 있듯이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이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었다. 다른 말로 동맹관계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맹관계였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요즘 말로 아웃사이더였던 거예요. 헤벨은 이스라엘 지파와 이렇게 뭉쳐 살지 않았고 동떨어져서 저 위에 혼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게데스라는 곳에서 살면서 이스라엘간도 이 친밀하게 지내고 가나안 사람들 친밀하게 지내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왜 시스라가 왜 이쪽 게데스로 갔는지 아시겠죠? 생각했던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우리 동맹했던 사람이 있었지. 우리가 화평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지. 그가 어디 있지? 북쪽에 있어. 그래, 나만 홀로 그쪽으로 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가 생각해 놓은 곳이 헤벨의 집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헤벨을 찾아서 막 옵니다. 왔어요. 그런데 시스라를 이제 야엘이 발견하게 됩니다. 야엘이.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처럼 잘 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이미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이미 누구시죠?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잘 화평한 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영접하며 그를 보호해주죠. 보호해줍니다. 또 전쟁 중에 도망을 쳤잖아요. 지금 나 혼자 살겠다고. 시스라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아니겠죠. 야엘은 지쳐있는 시스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마소서. 나의 주여 두려워 마소서. 이렇게 먼저 안심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습니다. 이불을 덮어줘요. 참 따뜻함에 이 호의를 베풀죠. 자, 그러자 시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엘에게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다. 좀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엘은 그에게 우유 부대까지 열어요. 물도 아닌 더 소중한 우유 부대까지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스라가 야엘에게 한 가지의 청을 다시 합니다. 뭐라고 하냐?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고. 자, 그죠?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던 장면이잖아요. 누가 오면 없다고 해야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그가 남긴 말은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전쟁의 클라이막스에 지금 다다르게 돼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잠이 들어요. 우유 한 모금을 마시고 잠이 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 오기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 야엘과 지금 시스라는요, 어떤 관계예요? 동맹적인 관계예요. 화평한 관계. 안심했어요.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시스라를 숨겨주고 호의도 베풀었잖아요. 야엘이. 갑자기 그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 그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행동을 할 걸까요?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장막 말뚝을 들고요. 그리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그 정도가요, 얼마나 강한지요. 그 관자놀이가 통과해서 이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박혔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심하게 관자놀이를 박아서,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엘은 선택해야 됐다.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동맹관계였잖아요. 지금까지. 친구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선택해라.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나와 내 집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의 연장이 되는 말씀이에요. 야엘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지 지금 동맹국에 서야 될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몸소 보여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시스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미 몰골이 말도 안 되게 돼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온지 이미 알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전쟁이 벌어졌는지 다 알 겁니다. 그러면서도 호의를 베풀어요. 그의 마음을 감춘 거죠. 그리고 야엘은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미 그 여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순간 선택하게 된 거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이 이방 사람 시스라를 내 손으로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게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그런 구원을 하게 되는, 구원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전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이야기를 떠올려 봐야 돼요. 바락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갈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락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네. 그리고 드볼산에서 그 많은 가나안 군인들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승리의 차지는 다 내 차지가 된 거잖아요. 내가 이끌어서 이겼잖아요. 그럼 그 영광 다 내게 오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여러분, 그 영광은 바락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시스라만 찾아서 가게 죽이게 되면, 시스라만 찾아서 죽이면 모든 영광은 이제 바락에게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뺏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구였죠? 하벨도 아니었죠. 야엘이라는 그 여인에게 그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 자,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 야엘이 다 마치고 때마침 바락이 이제야 시스라를 추격하여서 야엘의 장막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야. 야엘은 바락에게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자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미 알아요. 모든 상황을 다 야엘이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장막으로 다 인도합니다. 그리고 바락은요, 순간 너무나도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왜? 말뚝에 박혀있는, 그리고 그 머리가 땅에 박혀있는 시스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게 되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상황을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한 여인, 그 야엘이라는 여인의 옷과 손에 막 피가 묻어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보니까 야엘밖에 없어요. 장정에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설마 이 여인이? 라는 생각이 들어왔겠죠. 아니 어떻게 한 여인이, 그것도 군대 장관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 야엘에 대해서 뭐 대단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나의 부족함이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결과이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순간 딱 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순간적인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락은요, 하나님께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소명을 받았던 자예요. 그러나 그는 이때까지 계속 주저하기만 했었다는 거예요. 주저하기만. 앞서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영광은 그 야엘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야엘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사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사들을 본 건 아니지만 사사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강하고 능한 사사를 통해 일하지 않으셨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왼손잡이 누구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사사, 그리고 재판장이었던 드보라를 통해 일하십니다. 싸움에 능한 바락이었지만요, 어떻습니까? 싸움에 능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바락이 아닌 누구죠?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 깨닫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확고히.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는요 바락이 아닙니다. 야엘이 되는 거예요. 야엘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일하십니다. 믿음의 크기대로.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요 작은 일밖에 하나님이 행하지 못해요. 왜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셔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그러면 한번 믿어야 하는가? 믿는 만큼 역사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아멘. 계속 사사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영적 싸움, 그리고 육적 싸움, 이 모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 싸움이라는 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하려고 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늘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드보라가 말했죠. 드보라가. 저 멀리 적들이 올 때 정말 바락은 무서웠다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무서워서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일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소명의 확신을 가져라. 아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소명을 주셨으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락은 소명의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 모든 영광을 야엘에게 다 뺏겼습니다. 뺏겼어요. 그리고 야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다른 구원자로 세워졌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내가 받은 소명이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락처럼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역사하실 수 없죠. 그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부족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바락과 같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기도함으로써 소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이것은 드보라의 말이 아니고 저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그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